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붙여진 이름들이 참 많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열쇠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다. 그리고 사탄 마귀를 내쫓는 무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잘 관리하고, 기도를 통하여 육체적인 병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영과 마음과 육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1.16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도 모두가 다 기도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기도를 통하여 만사 형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에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여기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거기에 저자는 캐리 슉과 크리스 슉 목사님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책을 썼는데, 이 분은 지금 30년 전에 1993년 8명의 교인들과 함께 우즐랜드 펠로우십 교회를 창립하여서 지금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부흥시킨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시키고 또 기도하게 하고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게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답이구나. 기도가 응답이구나.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구나. 여러분, 삶에 힘든 일이 있으시면 기도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에 남유다를 히스기야 왕이 13번째 왕으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군으로서 아주 선량하고 정치를 능숙하게 잘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웃나라와 교제도 잘했고 외교관계도 잘했고, 그리고 그는 군대 정치도 잘하였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일을 행했던 사람도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그 아하스 왕은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을 더럽힌 것은 뭐 쓰레기를 뿌려서 더럽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 왕이 더럽힌 이 성전을 청결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들 히스기야 왕은 청결케 했다. 우상을 다 쓰레기로 내어버렸다. 성전을 깨끗해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역대하 29장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소에서 우상이 다 사라졌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열심을 내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만사가 형통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북이스라엘 점령한 이 아수르 왕, 이 산헤립이라고 그래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북유다와 남유다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성전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계신 성전을 향하여 달려갔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목을 메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성전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들도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힘들고 상처당한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싸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와 18만 5천 명이 죽었고 아수르 왕 산헤립은 퇴각하고 그의 신 니스록이라는 우상은 성전에서 떠나가고 그리고 목이 잘려 살해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평생 바른 신앙과 행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성군이 되어서 28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 니스록이라는 우상을 처단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우상,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던 이 우상을 척결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두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사람은 누구든지 뜻하지 않는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어려웠습니다. 2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웠어요. 그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더 어려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중환병이 있었는데 이 중환병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으로 정리하여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는 젊은 날에 38세밖에 안 됐는데 젊은 날에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정리하라. 죽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집을 깨끗이 하라. 이 소지품을 다 정리하고 유품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죽을 것이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청병력이 떨어졌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죽으리라. 이사야가 와서 너 죽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집을 정리해라.
너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 말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위에 상사가 너 퇴직해라 그러면 갑자기 그냥 막 분노가 아마 치솟을 거예요. 분노가. 내가 평생 일을 여기서 했는데 나를 그만두라고? 나를 사직서 쓰라고? 아마 분노가 치솟을 거예요. 뉴스 나왔잖아요, 그저께. 그만두라고 하니까 분노가 치솟아가지고 마트에 그냥 물건들 진열되어 있는데 전부 다 두 손으로 그냥 막 다니면서 땅에다 다 쏟아붓더만요. 다 떨어뜨려 놓더만요. 진열되어 있는 진열장에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그만두라고 해서 분노가 치솟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너 내일 죽어, 너 오늘 저녁에 죽어, 짐 정리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다. 뜻하지 않는 불치병이 지금 지적이 된 겁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김 목사님이라고 2번을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은 저 동두천 저 산꼭대기 납골당 한 2만 기를 처음에 설립했던 목사님이신데 땅 주인이에요. 근데 건물을 지었던 사람은 따로 있고 납골함을 또 팔아먹는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연세가 많이 됐어요. 86세인데 내 권리가 있지만 안 싸우고 목사기 때문에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불법으로 점령했던 그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던 거죠. 근데 같이 갔던 한 30명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나 봐요.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밀고 땡기고. 아는 목사님이 거기 동행하셨는데 그 총회장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막 못 드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진정을 시켜놓고 예배를 드렸노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목사가 동두천에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기도. 근데 내막을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제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어떤 방향으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말씀을 잘 안 하셔요. 알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해 있을 때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3가지 반응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강력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반응.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런 반응을 남긴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보면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에라 하면서 손도 놓고 다 내려놓는 겁니다.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보니까 옛날에 우리 권사님 딸 여기 교회를 잠깐 나왔는데 이 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인천 월곶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누군데요? 아이고 반가워요. 결혼 기도를 해줬어요. 몇 살인데? 그때 여기 26살, 7살, 뭐 그때 8살 그때 왔는데 벌써 40살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되나 시간이? 여기가 10년 됐으니까 10년 전에 다녀갔던 분이에요. 10년 전에. 예, 28, 7이 아니라 10년 전에 다녀간 분인데 40살이 됐대요. 자매가. 30살에 다녀갔군요. 30살에. 예. 목사님, 왜? 내가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결혼을 못하니까 내가 우울증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몸이 비만해졌어요. 먹고 자고 하니까 비만해졌어요. 내가 너무 낙심이 돼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 어떻게? 목사님, 저 결혼하고 싶은데요. 몸이 이렇게 살이 쪘는데 어떻게 하죠?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전화를 끄면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밖에 없다.
자매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게 약속합시다. 가까운 교회에 꼭 등록하세요. 그래도요, 교회를 갔는데요, 제가 정착을 못하고요,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도와달라고 기도 요청을 해라. 목사님한테 매달려라. 도와달라고. 그리고 살을 빼는데 충분하게 누가 봐도 정상인 것처럼 살을 빼라. 네, 알았어요. 그건 자신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 좀 끊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몸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환경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닥친 운명이나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도로 대처하면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영국의 처칠은 그가 졸업한 모교에서 어느 날 졸업식 때 연설을 하게 됐습니까? 처칠께서는 연설을 하는데 딱 30초만 하고 내려왔대요. 동문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땡큐 베리 마치 하고 내려가셨대. 포기하지 마라. 연거푸 3번 말씀하시고 내려간 거예요. 제자들의 그 힘을 얻고요, 포기하지 말아라. 사회 나가서도 무슨 일에 절망이 오면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마. 유명하잖아요, 그 말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이르렀다는 건 이제 죽을 고비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정하며 기도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울컥했겠어요. 막 울컥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했겠죠.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니, 당시에는 왕궁 옆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왕궁 옆에 성전에 가서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벽은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벽은 넘어가지 말라고 세워놓은 게 벽입니다. 장벽이에요, 장벽. 그런데 그 벽을 넘어갔어요. 왕이 넘어갔다니까요. 일반인들도 벽을 넘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벽을 왕이 넘어갔다. 대단한 의지입니다. 내가 저 성전에 가서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성전의 벽을 넘어가서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었으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까? 이런 행동이 나옵니까? 간절히 그는 기도했어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또 질병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실과 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였으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한 것을 기억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선하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는 심히 통곡하니라. 그는 심히 통곡했다. 히브리어로 가돌페키라고 말하는데 이 가돌페키는 크게 부르짖어. 예. 울분과 같이 막 울면서 크게 부르짖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크게 부르짖었어요. 지금 선교대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모시고 싶었지만 온다는 선교사도 있었지만 여건이 안 돼서 제가 다음 해에 꼭 모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중만 선교사가 계세요. 미국의 시카고에 준회교회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시카고에 자녀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시카고에 딸 셋이 있었는데 딸하고 같이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가를 만나니까 딸들이 젊은 애들이 막 뛰어 들어간 거예요. 아빠 들어오세요.
그들의 여행객 패스보드 안에 수표도 집어넣고 달러도 집어넣고 거기 패시카드도 집어넣고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갑을 갖다가 여기 반바지 하나 에 넣었는데 이 반바지는 수영복 반바지는 깊지가 않아. 집어넣고 옷빈이나 뭐 이런 걸로 탁 묶어놨으면 됐는데 옷빈으로 묶어놓지 않았대요. 그냥 넣어놓고 그냥 안 들어가고 해변가만 있었는데 아빠 들어오세요, 아빠 들어오세요 하는 바람에 이 생각을 못하고 뛰어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물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 태평양에서. 근데 나와서 보니까 지갑, 아차, 지갑. 이 지갑이 생각이 나는데 지갑이 물속에 빠진 거예요. 이 태평양이 지갑에 빠졌어요. 파도는 치죠. 밀물 썰물 들어갔다 나갔다 들랑달랑. 어떻게 찾아요? 거기에 있는 그 다이버들한테 찾아오면 내가 200불을 주겠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또 들어가서 놀았던 장소를 찾으니까 모래가 아니고 맨 돌이라서, 시카고 해변가는 돌이랍니다. 바위 돌 밑에는 돌 사이사이 어디 찡겼을 텐데 그걸 어떻게 찾아요? 1시간 내내 찾았는데 그 3명이 찾지 못하고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기뻤던 건 잠시고 이제는 시무룩하고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노? 모든 정보가 이 지갑 안에 있는데 이 지갑을 다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되노? 낙심했습니다. 근데 막내가 너무 낙심하고 있으니까 막내가 아빠 기도해. 아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낙심이 돼가지고 이 태평양에서 이 지갑을 어떻게 찾느냐고요. 숙소로 돌아와서 서로 떨어져서 울면서 또는 울음을 삼키면서 이 기도를 했대요. 분위기는 싸하지요. 밥은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 내일이면 이제 숙소를 떠나야 되는데 잠을 설치고 이제 프론트에 내려가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프론트에서 숙소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미스터 박이라고 박을 찾는 프론트 직원이 당신을 찾는데 전화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시카고에서 찾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여기 투숙한 건 다 모르는데 누가 나를 찾나 하고 돌아섰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여자분이에요. 이 여자분이 지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갑을. 할렐루야. 지갑을. 그래서 내 지갑 많다고. 내 지갑 맞아요. 그 돈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걸 경찰에 갖다 주면은 경찰에서 다 돈을 빼고, 그럴까봐 자기가 밤새도록 그 근처 호텔에다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미스터 박, 패스포드 찾아주려고. 이 호텔에 전화하니까 그런 사람이 투숙한 사람이 없어. 이쪽에다 전화하니까 그런 사람이 투숙한 사람이 없어. 저기에다가 전화해보니까 저 호텔도 투숙한 사람이 없어. 이제는 자기도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됐는데 전화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차를 타고 갔대요. 여성이 있는 투숙객 그 호텔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여행객인데 스쿠버 다이버, 자기는 스쿠버 다이버 안경 쓰고 이렇게 바다 밑을 이렇게 구경하는 스쿠버 다이버 있잖아요. 부부가 이제 그룹 져가지고 거기를 놀러 왔어요. 해변가를. 그래가지고 이 스노킹이라고 그러나? 스노콜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물안경을 쓰면은요, 돋보기가 돼가지고 환합니다. 바닷속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회가 되면 한번 그거 해보세요. 뭐라고요? 스노콜링. 스노우 타이어. 스노콜링. 스노클링 한번 해보세요. 저 피종진 목사님 모시고
저기 필리핀 갔을 때 저희도 그거 한번 해봤는데요. 이 눈시야가 열려버려요. 바닷속이 환해요. 바위 틈까지 다 보여요. 이게 물안경을 통해서 바다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 여행객이에요. 그 여행객. 부부간이 동반으로 여행객을 왔는데 이걸 하고 들어갔는데 바위 틈에 지갑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지갑을 꺼내놓으라고 찾아놓으라고. 물이 젖어 있더래요. 내가 살해하겠다 그랬더니 살해는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서 이걸 찾아주시더래요. 이걸 가지고 식구들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고 내가 너무 낙심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노클링 써있네. 스노클링. 이 스노클링. 미스터 마. 예. 미스터 마. 스노클링. 이걸 하는 사람이 찾아줬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막 그냥 그 감사가 상상 못할 정도로 내가 여행을 포기하고 귀국하려면 힘들 텐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셔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스게 왕도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와 같이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한순간에 15만 5천 명 그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